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이제 응답을 달라고 그리고 축복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항상 누리는 비밀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하지 않고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그의 인생 전체를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이제 성령 인도만 잘 받으면 하나님의 복된 계획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인데 야곱이 불신앙하는 인생을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을 고생하면서 멀리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생명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우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불신앙하면 고생하면서 멀리 돌아오는 것이고 성령 인도 받으면 인생의 지름길 가듯이 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볼 때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야곱의 전반기의 인생은 불신앙하는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야곱의 후반기의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불신앙하는 실패 인생에서 성령 인도받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는 왜 문제 앞에서 그 불신앙이 나올까? 나는 왜 중요한 일 앞에서 현실 앞에서 인도보다는 인본주의를 쓸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하는 우리의 인생을 성령 인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변화된 비밀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붙잡고 성령 인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이 언약을 가졌어요. 복음을 가졌지만 삶은 계속 불신앙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앙은 인본주의 인생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언약을 이어가는 배로 계획하셨고 그 야곱의 배를 통해서 훗날에 그리스도가 나시도록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그 형 에서를 분노하게 하고 부모님들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될 우리들이 왜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는 걸까요?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하면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 하나님과 언약은 안 보이고 눈앞의 현실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능력을 가지고 인본주의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못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중요한 순간마다 또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갈 길을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의 사람이 성령 인도 받지 않고 인본주의를 사용하면 야곱처럼 실패 인생이 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불신앙은 고생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야곱은 인본주의로 인해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고 그로 인해서 에서는 분노가 가득해져가지고 창세기 27장 4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정도로 화가 치미는 거예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보다 더 뛰어난 인본주의자였어요. 그는 야곱을 속여서 야곱을 21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는 당장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인생은 고생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은, 성령 인도받는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생하는 삶이 되게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는 성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불신앙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인본주의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딸인 딥나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이 겁도 없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세겜 땅에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딥나의 오빠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을 모두 죽이고 이로 인해서 세겜 족속과 동맹을 맺은 연합군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할 위기가 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말하고 성령인도 받아야 될 야곱의 가족이 문제가 왔을 때 분노에 의해서 일처리를 하고 인본주의를 사용한 결과 가족 모두가 멸망하게 되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불신앙적인 삶을 일평생 보고 자랐던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처럼 문제가 왔을 때 성령인도 받기보다는 인본주의를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야곱의 불신앙의 인생이 자녀들도 인본주의자로 만들었듯이 우리가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가면 자녀들에게 실패케 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불신앙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해답은 다른 데 없고 복음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불신앙과 인본주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령의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으로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인본주의와 불신앙으로 멸망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냥 방치하시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또 복음의 말씀을 성취하셔서 그를 성령의 인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복음 가진 우리들의 인생을 이미 하나님의 축복되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해도 말씀을 붙잡는 성도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미래가 희망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예배드리기도 어려운 이런 시기지만 예배를 승리하고 말씀 붙잡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 때에, 그래서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첫 번째로 어려웠던 시기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떠났을 때입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사는 하란으로 향해 가는 길은 외롭고 두렵고 불안한 길이었어요. 가족을 떠나서 혼자 드디어 가야 되기 때문에 외로웠고요. 그 시대에 도적이 나타나도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불안했던 그의 발걸음은 사막 한가운데서 어느새 밤이 됐고 베개처럼 생긴 돌을 메고 이제 잠들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복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가장 힘들 때에 가장 힘이 되는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야곱은 잠에서 깨면서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외삼촌 집인 하란을 향하여 힘있게 걸으면서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이곳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기둥을 세운 돌베개를 증거로 기둥을 세운 이곳이 바로 메시아 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불과 가을 때는 외롭고 두렵고 불안했던 그의 심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고 나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우리는 가장 힘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무너지지 않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야복 강가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두 번째로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21년간 있었던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이제 나와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왜 어려운 시기였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기다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에서는 어떤 분자입니까? 예전에 야곱의 인본주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야곱의 형으로 엄청 분노하면서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그랬던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기다렸다는 말을 들으니까 어떠겠어요? 야곱의 마음은 심히 불안하고 또 두려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다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는 에서에게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가족들 먼저 고향 쪽에 있는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신은 야복강가에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사는 인본주의 체질이었던 야곱일지라도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그의 이 간절한 기도는 날이 새도록 멈추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창세기 32장 26절에 한 가지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한 야곱에게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이는 자, 인본주의 쓰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인본주의 쓰는 인생 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인생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야곱은 기도를 마친 후에 새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함은 다 사라지고 약봉강을 건너도 성령인도 받으려는 나와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게 된 거예요.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약봉강가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줬습니다. 브니엘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군사 400명을 끌고 기다렸던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셨어요. 강박했던 에서가 변해서 야곱을 보고 울면서 반갑게 맞이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곱처럼 사방에 길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간표라는 뜻입니다. 사방에 문이 막혀 있어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하늘 문은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성령이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방이 닫혀 있을 때 그때 인본주의가 답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도록 야곱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위기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 번째로 어려웠던 시기는 아까 1대지에서 말한 것처럼 딸 딥나가 세겜 족속에게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이었던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서 세겜 족속과 화치를 맺은 족속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이 야곱의 가족을 지금 70명도 안 되는 야곱 가족을 치려고 지금 준비 중일 때입니다.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야곱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언약을 놓치고 먹고 사는 것에 내가 바빴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곳에 내가 돌아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잊고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썼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21년 전에 부모님 집에서 나와서 외삼촌 집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 베고 잠자던 그때에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다시 베들로 돌아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단했는데 내가 그거를 잊고 살았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야곱은 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이잖아요.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을 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가족들이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성경을 보니까 베델로 이동할 때 하나님은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때 이후로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위기가 올 때에
또 큰 문제가 올 때 야곱처럼 우리의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베들로 올라가서 피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언약을 붙잡은 예배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가장 어려울 때에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불신앙 인생을 살던 야곱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비밀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혹 시험들 만한 일이 찾아오거나 인생의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 오게 될 때에 그때마다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불신앙하는 인생이 아닌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중요한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해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입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야곱은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마다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애굽에 가기 전에 이제 브엘세바에서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요셉이 야곱의 가족에게 애굽으로 이제 와서 살라는 말을 야곱이 요셉을 통해 들었을 때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야곱이 애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냐면 제단이 있는 예배드리는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반대 방향이에요. 애굽은 야곱이 있던 곳에서 서쪽이고 브엘세바는 동쪽입니다. 애굽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은 언약이 없는 사람들의 땅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브엘세바로 간 것입니다.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을까요? 머리 쓰면서 하루라도 빨리 애굽에 갔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야곱은 성령 인도를 받고자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령 인도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선교 미션을 붙잡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하러 보내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은 목적이 뭐였냐면 물질 풍요를 위한 육신적인 목적의 이동이었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아니었지만 언약 없는 흑암의 땅에 전도와 선교를 이루시는 성령의 인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야곱에게 애굽 선교의 미션을 주셨듯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성취하실 언약과 미션을 주실 겁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야곱은 이제 애굽으로 갔지만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러니까 언약 없는 땅이 야곱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 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너를 다시 올라올 것이다. 야곱은 애굽에 가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고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애굽에서 죽게 된 야곱은 마지막 유언으로 자신의 유고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야곱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지금은 언약 없는 애굽 땅이 있지만 너희들은 이 애굽에서 살 자들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와서 언약 운동할 자라는 것을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전반기의 인생은 그의 체질은 불신앙하면서 인본주의 쓰면서 먼 길로 고생하면서 돌아오는 실패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셔서 야곱의 후반기 인생은 중요한 일마다 어려운 일마다 성령인도 받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다른 말씀들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멀리 돌아오며 고생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고 쉽게 하나님의 응답받는 인생 되게 바꾸고 가시려고 성령인도 받게 하시려고 복음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늘 변화시키는 중이십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또 중요한 순간마다 복음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야곱의 일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이미 여러분들을, 저와 우리 성도들을 복음 가진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나 사건이나 갈등 등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사인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에게 어려움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언약하는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성취될 말씀을 주실 때구나 이렇게 믿고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중요한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야곱의 전반기처럼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택하지 말고 야곱의 후반기처럼 말씀을 붙잡고 성령인도 받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불신앙의 인생이 성령인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